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기쁜 성탄절인데 세상에서는 많이 기뻐해요. 장사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고 오히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들은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어때요? 올드 세대예요. 올드 세대.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 가수 최희준 씨,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구수하게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는 이제 작사가가 김석야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라디오에서 당시에는 TV가 없었어요. 그렇죠? 라디오에서 드라마를 많이 해줬어요. 옛날에. 그래서 드라마 하숙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1965년도였던데 제가 이제 아주 꼬맹이 때 있죠. 이분은 이제 천안태생인데 이분이 나중에 그 얘기가 그거예요. 1963년도에 어느 봄날에 충남 공주에 가면 동학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동학사 그 쓰레기장에 이렇게 보니까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여자분들이 깎은 머리카락이 거기에 이렇게 쭉 버려진 거야. 그걸 보고서는 참 공수래 공수거다. 이제 이걸 떠올리면서 이 하숙생의 이 가사를 집필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드라마 그 이야기는 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게 그 공수래 공수거 불교에서는 항상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불교 지금 대승불교라는 것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윤회를 주장해요. 윤회를 주장하는데 말 그대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윤회라는 것은 이 버머라고 하는데 힌두교, 대승불교, 이 인도의 그 자이나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우리 말이 있듯이 그쪽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윤회를 삼사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흐르다, 움직이다, 이 뜻에서 파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서 맴돈다 의미로 이제 흐를 유자 돌전자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즉 윤회란 모든 생명체가 마치 어떤 이게 수레바퀴가 끝없이 굴러가듯이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 끝없이 이 사람들은 육도라고 그래요. 천상이 있고 인간계가 있고 수라계가 있고 아귀계가 있고 지옥이 있고 축생계가 있고 이렇게 이걸 윤회하면서 죽음과 탄생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윤회예요. 윤회. 그럼 윤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윤회는 권력자가 만들어요. 있는 자가, 종교를 가진 자가,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니네들은 전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잘 업을 쌓아야지 나중에 돼.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금 박해를 받아도 그대로 지켜내라 이거죠. 그걸 살아내라는 거죠. 이게 윤회를 만든 이 힌두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불교, 아까 제가 대승불교라고 그랬죠. 대승불교는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예요. 사실은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윤회설을 믿게 되면은 내가 지은 업보를 몇 겁 동안, 몇 억겁 동안 이게 윤회하면서 내가 다 갚아야 한대요. 이 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겁나.
하늘과 땅이 한 번 개벽한 때에서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동안이 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죠.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잖아요. 또 이 땅을 살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그걸 갚다가 죽는 거야. 갚다가 죽는 거야. 왜요? 또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아야지 다음 생애에 잘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하는 그런 걸 갖다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걸 자력구원.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따라 구분이 돼요. 자력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거야. 착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거야. 타력구원은 뭐예요? 외부의 절대자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 예수도 필요가 없어. 자력구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길을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돌고 도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뿐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도 늘 고민을 해요. 아,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여기는 어디지? 정말 사후세계는 정말 있는가? 이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지?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 이처럼 명확하게 밝히는 데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벌써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때요? 분명하죠? 분명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통해서 육신 이외의 지, 정, 의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관이 달라요. 돌고 도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처럼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 구름이 흘러가도 강물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수학자며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623년에서 1662년이니까 39살 살다가 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교 변증론의 그 메모들을 막 기록해요. 예수가 누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걸 갖다가 924개의 단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말은 들었을 거예요. 팡세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팡세. 파스칼의 팡세. 이게 바로 이렇게 팡세인데 그의 메모 중에 보면은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인간을 세 부류.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둘째는 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신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또 세상에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예,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스칼이 그러므로 나는 구주에게 두 손을 내민다.
그는 4,000년 동안 예언되어 오다가 예언된 시기와 예언된 모든 사정 밑에서 나를 위해 죽고자 땅에 오셨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와 영원히 결합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며 조용히 그의 은혜로서 죽음을 기다린다. 예. 파스칼이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 주님께서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어요. 예, 기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성탄절이 그날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구속사의 그 중요한 연결고리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거예요. 삼으셨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율법과 이렇게 섞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종교로 살면 안 돼. 뭐 행위로 하고 뭐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막 이게 막 그거로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먼저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야.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회개란 뭐예요? 한자 뉘우칠 회자와 고칠 게. 그래서 원래 이게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게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각각 인식론적 변화와 존재론적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그 열왕기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만 이렇게 이게 아닌데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후회. 그건 후회야. 근데 행동까지 변해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헤매고 고생하는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천국을 누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막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라. 누리는 거라는 얘기죠.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몸에 배야 돼요. 그렇죠?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요?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들을 넘어 죄인, 사회적 약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약자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아요. 사회복지 제도가 있어도 그래요. 예, 결코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근데 우리 주님은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서 이 천국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꺼려하고 외면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해외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자. 지금 여권이 되게 힘들어요. 여권이 아니에요. 예,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예, 라틴어의 비세에서 나왔어요. 비자라는 말이. 이건 나왔는데 보증하다 뜻이 확인하다, 인정하다 등의 의미예요. 이 비자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보증하고 확인하며 인정해주는 이 비자가 필요한데 이 천국 비자는 돈으로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외모 이런 거 전혀 안 통해. 그래서 내가 기뻐. 외모도 안 통한다고 해서. 그렇죠? 예. 근데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자예요. 예.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이 비자가. 뭐 재벌이나 정부 고위직도 아니에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조건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만이 그 비자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뜻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해서 그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비자를 주시는 길임을 강조하셨어요. 너네들 나를 통해서만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자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외국 많이 못 나가서 속상해할 것도 없고. 왜? 천국에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외국 나가려면 돈 내잖아. 근데 교회는 어때요? 돈 내고 가요? 천국?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헌금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되겠죠.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비자를 재발급하지 않아요. 한 번 주셨으면 됐어요. 그렇죠? 예, 영원해요. 풍성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급된 비자는 갱신이 없어요. 우리는 비자를 몇 년마다 한 번씩 그걸 어디 가려면 매번 그걸 입국 비자를 받아야 돼. 여권도 마찬가지고 갱신. 근데 이건 없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은 어떤 나라입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예,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풍요해요. 부요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그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시 사망 없어요. 애통하는 것 없어요.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5절 6절 보니까 나와 읽어볼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송만 있어요. 영원하게 통치하셔요.
여기서 저기 뭐 핸델이 저기 한 게 할렐루야 이 찬송이 바로 이 가사를 갖고 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취하러 왔노라. 예,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 종교화 시켜갖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를 매번 드리는데 단번에 드리신 거죠. 당신께서. 예. 그래서 율법을 무슨 뭐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막 나오고 안 나가면 이번 주 안 나가면 찝찝해. 뭐 하나님이 또 우리 사업장에 뭘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오라고 하실까요? 나랑 만나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목사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뭐 장로, 권사 이거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구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볼 때 좀 모자라, 좀 못나 그런 지체를 구박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뭐 좀 못하면 자기가 좀 오래 다녔다고 뭐 갈킬라고 들고 참견하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요. 그들을 품어요. 품으면 별로 좋지는 않아. 근데 그걸 품어.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그러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요. 자기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 제가 더 너그러워지게, 좀 넓어지게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율법의 완성을 맛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무엇입니까?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만족한 것이야. 그렇죠? 섬김을 받아야 돼.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사업장의 사장님이야. 근데 누가 와서 아줌마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죠. 예. 어이 해봐요. 짜증나요. 섬김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차 잘 돼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에요. 고시 공부하고 막 승진 준비하는 거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함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먹을 건 안 먹고 잠 못 자는 것도 결국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나누는 인생, 권력을 가져서 약한 자를 돌보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소리가 커야 돼. 이 소리에 우리가. 이게 안 되면은 안 돼. 이게 아멘 소리가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교회, 막 성도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아멘 소리가 그래도 크면 그 교회는 싹수가 있는 교회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멘 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린 시절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데 저는 정말 끼니 걱정을 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뻔히 보여요. 보면 식사 제대로 못 하셔. 자식들 주려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허름한 옷과 거칠어진 손에 부족한 잠을 이기시며 자녀들을 섬기셨어요.
아버지 역시 먼 길을 걸으셨고, 아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맨날 비틀비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좌측 우측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대개 아버지들은 만원 버스에 시달렸고, 어떤 때는 버스도 없어서 걸어 다녔고, 점심 식사도 온전히 하지 못하며 돈 버느라 고생하시며 우리를 섬기셨던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세월을 지나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처럼 사람을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던 것은,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 너희들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섬김 받기 위한 그 마음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돌아가는, 그렇게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섬기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게 지금 베들레헴 전경이에요. 지금 시대의 베들레헴 전경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다음에 임신한 여성이 150km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만삭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길도 탄탄한 평지가 아니라 돌이 많아요. 여간 불편한 길이 아닙니다. 마차를 탄 것도 아니에요. 마차 타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아마 나귀를 탔을 거예요. 나귀. 한번 그 나귀 타고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거를 보려면은 이제 그런 책을 봐야 돼요. 왜? 지금 봐서는 모르니까. 그분은 이제 그 중동 그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직접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의 일부분을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예.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모르면 오해하기 가장 쉬운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 오해되는 구절은 여관과 구유이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없었다. 베들레헴은 아주 촌동네예요. 산골이에요. 여관이 없었어요. 여관은 보통 큰 도로를 끼고 발달한 도시에 있다.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여관이 있을 리가 없다. 그것은 몇백 년 전 조선, 그래갖고 이제 쭉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여관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카타리마라는 것은 여관이 아니고 손님 접대용 방을 얘기해요. 손님 접대용 방. 그래서 여관이라는 것은 판도케이온이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관은 판도케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카타리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적하러 왔을 때 친척 집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척 집에 보통 있어요. 여관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항상 있어요. 근데 이미 손님 접대용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출산해요. 손님들이 있는데서 아이 출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굴로 해서 차가 보이죠? 예, 요 위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밑에 동굴 쪽을 파서 거기다가 동물을 집어넣어요. 가축들을. 예, 양이나 이걸 집어넣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저 동굴 쪽에서 밑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왜 그래요? 왜 말구유란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게 구유라고 해서 번역이 구유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먼저 저기 복음이 유럽으로 갔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구유하면 말을 생각해. 큰 말을. 근데 여기는 말이 다닐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귀가 더 좋아요. 나귀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구유하면 말구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런 데를 말이 어떻게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말은 또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왕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예,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 만약에 말이나 소가 있는 그 마국간이나 이 외양간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얘기해요. 만약에 그 구유에 있으면 걔네들이 대소변 가려요, 안 가려요? 거기서 한번 소변 한번 봐봐. 소나 말이. 거기 뭐 완전히 오줌 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작은 데에 말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나게 하셨냐는 얘기죠. 예? 이렇게 낮은 누추한 곳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 누구라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누구라도 자신들의 그 처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유나 불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이런 누추한 곳에 태어나게 하시냐는 의문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출산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아들을 보내요. 창세기 보면은 그때부터 벌써 태초부터 4,000년 전부터 보내려고 작정을 하셔갖고 기껏 일로 보내시냐는 얘기죠. 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 있나요? 어때요? 예수님보다 안 좋아요, 환경이? 우리 주님은 대충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대충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체휼,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이전에 있는 성경에 체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몸으로 직접 다 체험하신 거예요. 왜? 가장 빈곤하고 누추한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 누추함을 직접 체휼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너희들의 연약함, 가난함, 누추함, 심지어 더러움과 악함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런 조건 갖고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나의 강함이 너희의 연약함을 덮을 것이며 나의 부요함이 너희의 가난함을 채울 것이며 나의 풍성함이 너희의 누추함을 넘치게 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의 더러움도 나의 거룩함을 묻혀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악함도 내 아들의 보혈의 피로 선하게 할 능력이 나에게는 무한하단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듭날 때 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나에게만 오면 된단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 예수를 로마의 황실이 아니라 피주배국 망한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는 지금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찬송받으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것 없습니다. 확실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7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죠. 예, 얻는 거예요. 주셔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기 오셨습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다가 빛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며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야 그 빛을 받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부모님이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섬김을 받은 성도는 환경이나 조건 따지지 않아요.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웃을 외면하는 자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악만 악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악도 있습니다. 외면하는 거 세상 법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잡으며 그런 식으로 교회도 만드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점점 더 멀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백화점이나 어떤 커다란 교회의 그렇게 화려한 그 성탄 장식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추했습니다. 주님은 냄새나는 곳에서 탄생하셨고 그저 강보에 쌓여 그 가축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못한 조건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관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강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근데 내가 강하다고 하면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족한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가장 족한 거예요. 가장 적합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이시려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를 자신에게도 하고 이웃에게도, 어려워하시는 분에게도 자신 있게 전하는 복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려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이 세상, 섬김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온통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아직은 어설프고 미약하지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랑 없이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이겨내며 오롯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